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Daniel in the Lion's Den이죠. 그 영어로 Daniel in the Lion's Den인데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Dan in the den, Dan in the den 이렇게 하는 Dan in the den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니엘서는 그 성경 전체에서 또 다니엘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중요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죠. 또 벨드사살 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엉뚱한 일을 합니다.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그것을 술을 마시는 그 접시를 가지고 막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실 때 그냥 보통 심판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메대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벨드사살의 시대가 끝나고 다리오 왕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 대한 특검 수사를 꼭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제일 먼저 날려요. 그런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많은 교체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상황도 바뀌고 세월이 흘렀지만 다니엘도요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한 80세에 가까이 된 그러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 갑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정말 성숙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을 바벨론의 세크레터리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뜻이 약삭 빨랐기 때문에 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원어에 이런 표현이 있다. Excellent spirit. Daniel has excellent spirit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했습니다. 자,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거룩한 신들의 영, 이것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영,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약삭빠른 민첩함,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Excellent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그릇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하면서 어떤 행정을 하면서 공정하게 했다는 거죠. 어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결탁을 어떤 사람과 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자. 믿음으로 나아오자. 예. 믿음으로 나아오자 하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만 믿음으로 나아오자,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막 살고 교회 와서는 뭔가 이걸 덮기 위해서 믿음으로 뭔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바르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지,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힘이 없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높이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땐 믿음을 갖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도 믿는 사람답게 그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정말 완벽한 깨끗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는가? 쭉쭉쭉 나가요. 이제 뒤에가 중요하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령의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다니엘이 오늘 6장에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니엘은 지나치게 규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대적들이 뭐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너 이제 딱 걸렸다. 너의 그 기도의 습관이 너를 올무로 밀어 넣을 거야 하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조서를 왕을 꼬드겨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거 애매모호한 답을 또 했어요. 이거 정답이긴 한데 애매모. 저 지금 물었는데 뭐냐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럼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잠시 30일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니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 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우리 전보다 더 많은 고난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탄도 잘 알죠. 사탄도 알죠. 욥에게 하나님, 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욥은요,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키시죠. 놀랍게. 정말 고집대로 기도하고 고집대로 붙들었던, 순수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려는 군인들이 오는 것을 타이밍적으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시간이 군인들이 이제 막 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때가 된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어 기도하려 하였던 예수님의 습관과 기도입니다. 아까 답했듯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불리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수들이 잡아오려고 했다가 아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원수들이 오지 못하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되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죽으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자들은 어떤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사냥을 좋아합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사냥한 것도 먹지 않아요. 이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이 배가 불렀나 보다.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원수들이 왔을 때는 그냥 뼈까지 다 이렇게 웃어뜰 정도로 배가 고픈 그런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16절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것 같아요. 정말.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자굴 앞에 다리오 왕이 가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사자들이 으렁거리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목소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고, 진짜 다니엘이 목소리를 낼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자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보시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왕이여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잘 잤습니다. 사자들 옆에서 자는데 양 옆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상한 것을 보았는데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은 제가 붙인 거예요. 마지막은 붙인 건데 아마도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서 6장에 이것이 다니엘의 목소리입니다. 불평의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바로 이러한 고백의 목소리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오게 되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전체가 다 굴 속에 던져지는데 모두가 다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기도는 끝을 봐야 합니다. 다 제구나. 기도는 끝을 봐야 한다. 기도는 끝을 봐야 한다. 기도하였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이렇게 일부 예배 전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리 임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분이 갑자기 저녁 때,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저녁 때 기도를 하러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비즈니스가 불이 난 거예요. 건물 전체가 불이 나면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당연히 신방을 가야 되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제가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제 기도를 하러 다녀가셨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지. 끝을 보시겠지. 그래서 그날 안 가고 그 다음날이 장로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사들고 비즈니스를 찾아갔습니다. 좀 참담하죠. 참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반드시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국간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비즈니스가 잘 정리가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렇게 열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기도하였는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더 쉽게 어렵게 커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잘 들으세요.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죠.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이시여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나오게 되고 다리오 왕이 이 고백으로 다니엘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이제 다음 날 잠이 안 오니까 아침 눈을 떴는데 뭐 아침이죠. 뭐 새벽이에요. 그래서 학교 채플실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제가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읽은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리오 왕의 고백인데, 다니엘의 고백, 다니엘서 있지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고백인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새벽 6시에 이제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2월 달에요. 서머타임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 시간이겠습니까? 이게 14시간이 앞서가니까 오후 8시예요. 오후 8시예요. 미국에 오기 전에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 섬기면서 새벽 기도도 있지만 오후 8시에 늘 아내와 함께 애들 데리고 1시간씩 나와서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한국의 그 기도 시간에 같은 시간인 미국 시간에 깨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저가 확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한 시간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해진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뉴욕의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영국의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왜 이민자로 살게 하시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로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실수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민자로 살아가게 돼요. 요셉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이집트에 이민 가서 살게 돼요. 고생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가족을 다 초청하는 그런 이민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요.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요. 페르시아의 에스더 왕비도 또 국무총리가 된 모르드게도 다 이민자로 살아갔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민자로 사셨어요. 이민자로 사셨어요. 아, 우리가 이민자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민자로 우리를 보내셨을까?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 혼자만 잘 되라고? 우리 가족만 잘 되라고?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다리오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음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 믿음을 가지는 삶이, 그 믿음이 보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셨고 왕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Father's Day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버지들 오늘 격려한 날이죠. 격려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수고와 이 격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